오늘도 말씀 안에서 함께 만나고 예배하며 감사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 이어서 성장으로 이끄는 갈등과 위기 극복의 지혜의 대처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나름의 성공의 이야기나 또 좀 더 거쳐나가면 영웅담들을 늘어놓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 어떤 실패나 갈등의 이야기, 꼭 그 속사정을 말하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이면에는 누군가에게 내 실패와 또 갈등의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그 사람이 볼 때, 또 상대방이 볼 때 내가 좀 실패한 자처럼 무능해 보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일 것이고, 심리적으로는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누구나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에 갖게 되는 부끄러움과 또 어떤 죄책감이 작동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아무 문제 없고 고민도 염려도 없는 거라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이죠. 이런 왜곡된 신앙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그런 모습들을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 6장을 보고 있는데 누가는 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낸 교회 이야기에 이어서 그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꺼내고 있을까요? 그럼 보통 우리가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상이지, 교회 안에 참 문제가 많아 뭐 그렇게 얘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그거는 교회 얘기만 아니라도 우리의 어떤 그룹을 이야기할 때 좋은 모습 그럽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어디나 문제는 있고 어려움은 있죠. 이런 측면에서 왜 누가는 잘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박해를 잘 이겨냈고 그래서 왕성하게 커가고 있는 교회 안에 내부의 어떤 갈등과 원망을 다루어내고 있고 그걸 잘 극복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교회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 교회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피는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걸까요? 가장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교회 문제가 있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왜 이 문제를 드러내셨는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인생 중에 우리의 연약함을 왜 드러내시는가? 가끔 그러잖아요. 킹받네. 안 드러내려고 했는데 내 성격을 모르네.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은혜가 없나 봐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야, 너 지금 내가 좀 참고 있었지. 너 내 성질 모르는구나. 하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또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실 때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결과가 아니라 과정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펼칠 때 대부분의 많은 설교자나 성도님들은 사도행전의 그 성공적인 결과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기적과 능력과 점점 왕성해져 가더라. 그게 어떤 과정 속에서 펼쳐진 이야기인지에 대한 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런 결론을 우리도 취할 수 있을까? 뭐 쉽게 말하면 야, 너 어디 학원 다니니? 어떤 학원을 다녔길래 이런 결과가 된 거야? 또 그 아이의 그 어떤 공부 습관이나 방법을 또 취하려는 것과 다를 바가 아닙니다. 어떤 고민이 있었고 어떤 실패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따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특별히 더 주목할 것은 이 과정을 이 어떤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어떤 관계 속에 일어난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기적이 동원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교회 내부의 어떤 어려움을 다루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 사피르 부부의 어떤 위선이었잖아요. 속임과 감춤이었잖아요. 그걸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어떤 능력의 기적이 그 앞에 나타나서 바로 그 앞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들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사도들의 관계 속에 어떤 기적을 베푸셨다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신화에 나오는 큐피트 화살을 맞으면 그냥 갑자기 사람이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기적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 헬라파 유다인 입장에서부터는 갑자기 히브리파 유다인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 일은 기적을 안 주실까요? 아니 하나님 편을 생각해 보시면 교회가 화평하고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면 그게 또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텐데 왜 그 고민과 갈등과 그래서 기다려줘야 되는 슬픔들을 겪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거기엔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뱃속에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무력한 아이잖아요. 근데 커가면서 성장 과정을 보잖아요. 이런 아이는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할렐루야하고 태어난 슈퍼베이비는 없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저 꿈은 선교사입니다. 그런 베이비는 없어요. 다 어떻게 태어나요? 그 커가는 과정을 그 인생에 허락하시고 그게 그 삶에 도움이 되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났던 초대교회 안에 관계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기적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되려 대화해야 됐고, 그래서 고민하게 됐고, 조율과 기다림의 과정을 지나게 하신 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의 시대의 교회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잘 적용해야 됩니다. 이건 뭘 보여줄까요? 결국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이 교회가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무한 확정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치 기업이 모든 영역에 자신들의 영역을 뻗치는 것처럼 그냥 무한 확정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커가기 원하십니다. 자라기 원하십니다. 이걸 굳이 조금 더 정리된 용어로 말하자면 교회는 증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시죠. 증거 공동체. 증거 공동체예요. 증거라는 뭐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점점 교회 안에 더 수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네, 함께 따라해 주시죠. 성화 공동체. 성화. 거룩해져가는 몫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몸은 커가는데 속 생각이나 가치가 여전히 어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바로 그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는 그대로 교회를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의 관심은 우리 안에 예수 닮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가 기적처럼 풀어지는 일을 경험하기보다는 기다림 속에 풀어질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몸살을 겪죠. 몸살을. 가슴앓이를 하고 끙끙대죠. 분노를 표출했다가 절망을 했다가 죄책감이 찾아왔다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들이 지나고 난 뒤에 이해의 자리에 서게 돼요. 자라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성공주의, 업적, 성과주의에 영향을 받다 보면 잘하는 게 가치가 돼요. 잘해야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잘해내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어딜 봐도 잘함이 우선순위가 있지 않아요. 자라남이 있어요. 잘함이 아니라 자라남.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이루는 과정이 우리는 얼마나 컸냐. 목회자인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현장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숫자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졌냐가 아니라 목회 현장에 나는 한 인생으로 신앙인으로서 목회의 사역을 하며 얼마나 신자다워졌는가 이걸 고민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과 함께 우리에게 이 과정에 대한 그 가치를 더 중심에 두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보다 과정을 더 주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과보다 더 과정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되면 우리는 그 매 순간순간이 소중해져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더 경험하게 되고 또 결과가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더라도 감사로 받게 되고 결국 은혜와 성숙의 현장을 맛보게 됩니다. 반대로 결과 자체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과 자체에 집중하게 되면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비교와 교만의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어떤 이룬 것을 근거로 나를 이해하다 보니까 내가 이룬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룬 사람 앞에서는 초라해지고 내가 그래도 좀 더 이룬 것이 많을 때에는 뭐가 돼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 위에 서 있으니까.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과정 중에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마저 수단이 돼요. 하면 된다라는 어떤 의식이 우리의 그릇된 그 확신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돼서 자신의 계획과 욕심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과정을 보라는 겁니다. 한 교회가 세워가는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몸부림과 무너짐과 일어섬을 반복한지를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어서기까지 그 말의 반대말은 그만큼 넘어져 봤다는 거예요. 당장의 아이들이 그런 거 보십시오. 저희 은율이 제이를 보세요. 뭘 할 줄 알았어요? 태어났을 때는 네 발을 흔들었죠. 이렇게. 그러다가 커가고 자라가고 걷습니다. 이제는 저한테 이래요. 목사님? 목사님? 저보다 더 은혜로운 목소리가 돼요. 목사님? 자라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커갈 때 일어섰다 걷다라는 것, 걷고 있다는 것은 반대말은 그만큼 넘어져 갔다는 것이거든요.
또한 오늘 이런 문제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은 교회에게 이 문제의 불가피성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공동체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한 교회에 모여왔듯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배경, 다양한 생각,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고 함께한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과 긴장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공동체를 보세요. 예수님이 목회자로 세운 공동체에 누가 있었어요? 칼을 유다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배반하고 배신하잖아요. 뭐 베드로만 그랬나요? 여러분 특별히 바울이 보낸 수많은 서신서들 또 그 위에 일반 서신서를 보게 되면 교회에 보낸 편지가 서신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야 됐을까요? 문제가 있으니까요.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완벽함의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바울은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 2장 22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야, 너 좀 잘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나의 잘함을 확인하게 되죠. 나도 많이 좀 부족하구나. 함께 하기 때문에 알게 되는 진실이 있잖아요. 난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내고 보니 나도 참 옹졸한 사람이구나. 뭐 제가 경험했던 바입니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만이 아니고 저 교회 오빠였어요. 교회 오빠, 전형적인 교회 오빠.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죠. 뭐 가지고 별로 없지만. 근데 결혼하고 난 뒤에 늘 깨닫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참 옹졸하다. 별거 아닌 것에 삐지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저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가 좀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뭐라 그래요?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은 건축의 용어인데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말끔한 벽돌로 이렇게 끼지만 옛날에는 건축할 때 돌을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석공이 돌을 들 때 쌓아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괜찮은 돌들을 깔아놓고 그 위에 또 돌을 쌓을 때 모양이 그 사이에 끼기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끼려는 돌을 좀 쪼개기도 하고 또 이미 서 있는 돌들을 쪼개서 그 사이에 뭐 해요? 넣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아름다운 벽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지어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상대방도 분명히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내가 바뀐 건 뭘까? 이게 이제 성경의 관점인 것이죠. 또한 이런 문제의 불가피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게 문제로만 여겨지지 않고 기회로 여겨지길 바란다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피할 수 없는 문제를 떠안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게 잘 극복하면 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대요? 선을. 이때 여러분 선은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다음 29절을 보게 되면은 아들의 형상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건 아까 처음 말씀했던 것처럼 왜 이런 가정을 겪게 하시는가? 이 모든 걸 동원하여 하나님 뭘 지어 가시는가? 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아들의 형상, 예수 형상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때 얼마나 내 손에 많은 것들이 들려있고 이루었는가, 내가 어떤 것을 해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해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넓어지고 깊어졌는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보이는가라는 것이죠.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주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6장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완벽한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그렇게 포기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아니라 완벽함이 아닌 건강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병에 걸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병균이 있지만 그 병균이 내 몸의 면역력보다 강성하지 않는 한 그 병균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같은 음식을 먹어도 웬만하면 장염조차 안 걸리는 단단한 장을 갖고 있는 분이 계셔요. 있어요. 뭘 먹어도 괜찮은 분들. 진짜 부러운 분들이죠. 그런데 물 한 모금 먹어도 설사하는 분도 계셔요. 우리 몸의 어떤 건강함이, 면역력이 건강함에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내용인 것처럼 교회도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감당할 만하고 또 그 문제 속에서 건강함을 키워가는 게, 성숙함을 키워가는 게 진짜 이 땅에 우리가 이루어갈 교회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지상에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를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존재하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교회의 갈등을 기회 삼아 비록 온전한 모습을 당장에 만들 수 없을지라도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커가는 기회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는 여러분의 영적 기대와 소원한 만큼이나 불완전한 교회의 현실 속에 주어진 우리의 삶의 형편을 숙제처럼 여기면서 내가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루어가신 이틀에 이 상황에 나를 처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더 신뢰하면서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정으로 삼는 게 중요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함께 걷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를 혼돈 속에서 어떤 갈등 속에서 버티게 하는 신앙의 근거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피값 주고 사셨다는 측면에서 기이 여기십니다. 그러니 교회의 어떤 혼돈과 문제 속에서 교회를 바라보실 때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은 이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기대하신 바가 있다는 겁니다. 뭐죠? 그 교회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온전하심 속에서 자신들의 그 불완전함을 더 회복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지난 시간에 갈등과 위기라는 게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그걸 이겨내는 공동체 모습 속에서 뭘 배워야 될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텍스트 안에서만 보게 된다면 지난주에 우리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의도하지 않은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내 편에서 어떤 억측과 느껴지는 감정만으로 오해를 키워가며 그래서 분노와 원망을 스스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하자면 좀 개방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론까지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어떤 이유가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쉽게 너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렇지. 그게 아니라 그럴만 했겠네. 그럴만 했겠다. 두 번째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좀 조율과 이해가 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존재하는 교회의 현실을 이해하고 더 적극적으로 함께 그 자리를 그 공유의 현장에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조율과 화해의 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기피하기보다는 깊이를 더하는 기회를 삽니다. 문제가 당장에 우리에게는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와 우리 각자의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지도자들의 성숙한 리더십이 있었음을 우리가 지난주 봤습니다. 사도들이 탓할만 했습니다. 그 실행자들에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떠넘길 수도 있었어요.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 놓고 그 갈등에 한 발짝 물러나서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문제를 만들어요. 근데 지난주에 사도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죠. 먼저 뭘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발로 섰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숙한 리더십의 중재가 오늘 교회가 그 문제 속에서 더 갈등을 이겨내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간혹 보면 저도 이제 15년 정도 교회에 섬기면서 느꼈던 게 문제를 키우는 리더가 있고 문제 속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의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소위 세상 말로 찍어내서 누군가는 그 감당을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도 일어나요. 세상 정치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가 많아요. 사도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먼저 탓합니다. 그러면서 진단하고 대안을 만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진단과 대안, 특별히 근본적인 대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 앞에 겸손히 지혜를 분명 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자신들을 성찰하면서 했던 고백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젖새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다는 게 뭘까요? 제쳐놨다는 것은 중단과 방치를 말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내려놓고 뭔가 다른 일을 위해서 자신이 그 일이 들려주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일이 뭐였습니까? 접대를 일삼는 것이죠. 접대, 그러니까 좀 용어 자체가 우리에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이 접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음식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서 부재한다는 겁니다. 당시에 연약했던 성도들, 보호가 돌봄이 필요했던 성도들의 매일의 양식을 교회를 통해서 섬겼던 거고 그 중심에 사도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일삼다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일삼다라는 말은 뭐냐면 어느새 그 일이 우선순위를 잃을 만큼 그 일에 집중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냥 잠깐 내가 해야 될 일을 내려놓고 요 일을 돕고자 했는데 전혀 그 일이
본업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일에 우리의 치우침이 돼. 내 일은 이게 아닌데 다른 일 하다가 내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교회가 커지면서 사도되기 전에 말씀 사역의 중요성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우선순위를 자신들 모르게 스스로 내려놓고 일 중심의 사역을 했으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할 거 있어요. 여러분 구제 사역과 사도들의 말씀이 제쳐놓은 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도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진단하면서 그 구제 시스템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시스템을 이렇게 개선하면 또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걸 말하기 전에 먼저 왜 말씀 사역을 이야기할까요? 이게 오늘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 구제 사역과 말씀 사역이 함께 다루어지게 되었을까요? 왜 사도들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의 교회에게 우리의 신앙에 말하는 게 뭘까요? 사실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얼핏 보면 피상적인 분석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 사도들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본 게 아니라 근본적인 걸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사도들이 볼 때 분명 이슈는 고의적인 실수였어요. 빠졌다라는 말이 못 봤다는 말이었잖아요. 일부러 안 본 게 아니라 서로에게 그 일들이 소원한 마음과 함께 대화를 통해 풀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각한 원망, 지난주에 그 원망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먹을 거 없을 때 힘들어서 하나님께 원망했던 거잖아요. 그때 썼던 원망이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아니 유대인 그룹에 있었을 때는 그냥 그 구제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먹는 거 굶어 본 적이 없는데 괜히 교회 오고 난 다음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볼 때는 이런 원망까지 비하하게 된 게 심각하게 바라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당시 성도들 안의 영적 현실을 깊이 고민하게 됐고 그 증상이 이걸로 나타났다고 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도들 자신들이 말씀 전한 일을 제쳐놓지 않고 그 본업에 집중했다면 공동체에 더 풍성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공동체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의 은혜 안에 있어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평소에 괜찮은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저희 얘기를 하죠. 여러분 목사의 말씀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하는 것들 하나가 다 못마땅해 보이는 거잖아요. 기침하고 있으면 지 몸 하나 관리 못하고 저러고 있다가 설교 하나 못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말을 또 길게 하면은 왜 이렇게 장황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짧게 하면 공부 안 하고 연구 안 했는데 또 그러고 우리 안에 은혜가 없으면 그 상대방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던가요, 여러분? 갑자기 심각해지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바라봐지더냐고요.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소원한 마음이 집단적인 원망까지 되어진 것에선 그 원망으로 비화하는 과정에 제어되어야 될 영역들이 말씀 앞에서 다스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결국 헬라파 유대인들이 더 말씀의 은혜의 혜택을 받지 못한 현실을 근본적인 문제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 말씀의 기근이 찾아오면 공동체의 크고 작은 균열들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에 보면 인사말이 항상 이래요. 은혜와 그 다음 뭐죠? 평강이 너희에게 생기리라. 평강과 은혜란 말은 없어요. 그럼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은 아니겠죠. 왜 그러면 항상 평강 앞에 은혜가 있을까요? 같은 논리예요. 은혜가 마르면 평강은 임할 수 없다.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마르면 평강이 임할 수 없다는 그 죄책감에 후회에 누군가의 시기와 미움에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마르면 사랑도 메마르고 이해도 메마르고 긍휼도 메마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평강 앞에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결론을 봐도 오늘 이 어려움을 지난 교회의 결론을 무슨 못 써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진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점점 뭐예요? 왕성해졌다는 거죠.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그 은혜 안에서 서로의 하나됨이 더 만들어지게 되고 세상을 향한 국률이 커갔다는 거예요. 말씀이 왕노릇한다는 게 뭐예요? 많이 배웠다는 게 아니죠. 모든 성경법을 참여한다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말씀이라도 그게 우리 안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면 감화하면 예수의 통치에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가 복종하게 되고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만큼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이 커갈 것이고
또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기준과 기대에 더 민감해지게 되고 참아내는 게, 기다려주는 게, 품어주는 게 더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공동체의 시각에서, 또 자신이 처한 역사의 맥락 속에서 분별해가는 안목, 하나님 중심의 가치의 분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에 이렇게 바울은 나눕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에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 좀 나를 지칭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뢰가 있고 관계가 있으면 고맙게 받기도 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어때요? 때로는 이도 잘하면 좋겠다. 피차 간에 서로의 가르침이 받아들여지고 나도 누군가에게 모한 말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냐고요. 말씀이 각자의 속에 풍성합니다. 그것은 그 관계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갈등, 공동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사도들의 관점처럼 가장 우선수로 검토해야 할 건 뭡니까? 내 안에 은혜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영적 진단이 그 현상의 실제적인 문제 해결의 내용은 아닐지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난 이들의 현상과 문제 자체를 면밀히 살피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의 근본이 되는 영적 상태를 되짚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상의 교회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지 못한 요인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뭘수로 그걸 한 마음 만듭니까? 아니 평생을 살아온 부부도 또 평생을 함께한 이웃도 부모와 자녀도 갈등이 있잖아요. 내 속으로 낳은 자녀인데 내 마음 같지 않지 않아요. 그렇죠. 그 수많은 갈등의 요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마다 사는 지역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과 취향, 성격도 다르고 신앙의 연조도 다르고 신앙의 컬러도 제각각인데 어떻게 하나가 됐습니까? 아무리 타고난 지도자라도 이거 혼자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 앞에 자신을 버릴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 선한 마음을 따라 누군가를 더 기이 여기고 그의 필요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만드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크게 들리지 않고 다른 게 크게 들리고 내 욕망이 더 크게 들리고 또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만드신 하나님 만들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계속해서 타이틀처럼 다는 게 있어요. 말씀의 은혜 안에서 한 물결을 이루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성경적인 가치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왕성한 말씀의 역사가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밑거름이 돼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땅에 뿌려도 땅이 그 씨앗을 받을 준비가 안 되면 씨앗은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라고 누가 동의해 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멘이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깊은 진단 가운데 자신들이 먼저 뭘 할 것을 선언한 게 대안으로서 제시됩니다. 어떻게 대안을 제시합니까? 우리 4절 말씀 이제 읽어가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아멘. 오로지 힘쓴다는 말은 우선순위를 여기에 확실히 두고 내가 집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이 신앙과 삶의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오늘 주목할 것은 힘쓰겠다라고 했는데 그 언급 속에 말씀의 사역에 힘쓴다라는 그 말 앞에 기도가 언급되고 있다는 게 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진단은 뭐였어요?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나온 논리적인 결론은 뭐죠? 우리가 더 말씀에 힘쓰겠다는 거죠. 근데 왜 기도가 앞에 나와 있죠? 결론부터 말하면 말씀에 힘쓴다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현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씀이 내 스스로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알기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사도들은 새롭게 말씀 사역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전에 왜 말씀 사역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은혜가 안 됐을까? 아하,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기도는 말씀 사역을 아주 건실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연의 여러 분주함과 바쁜 속에서 그들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의 기도가 많이 소홀했다. 사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런 기도의 가치가 중요시 여겨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또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기도의 시간 우선순위를 밀리게 돼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목회자로서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 중 뭐가 더 어렵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기도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기도 사역은 잘하면 티가 잘 안 나요. 근데 말씀 사역은 어때요? 겉으로 드러난 자리다 보니까 어쨌든 해야 돼요.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지내다 보면 점점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가정이 어떤 결론을 만드냐?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 죽을 사자의 사역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역하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남을 위해 섬기다가 정작 자신이 망가져요. 뭐가 없을 때요? 기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가 무엇이길래 그렇습니까? 기도는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해 보면 하나는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이루어지려도록 기다리는 거고 또 한편은 성찰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는 타인을 위한 사역이면서 우리 자신을 위한 사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린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 한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자신의 한계를 깊이 인식하는 사람. 그래서 주의 도우심과 긍휼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심령이 기도하게 됩니다. 한계를 인정한다는 건 사도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고린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뼛속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인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탁월한 언변을 따라서 잘 쪼개고 나눠도 결국 그 말씀을 들어 그 신자의 인생과 가치와 성품과 판단과 생각 속에 개입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마음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자신에게도 그렇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상공부 이렇게 수료하니까 바뀌겠지? 아유, 그럼 진짜 세상이 이러지 않았겠죠. 내가 뭘 하면 바뀌겠지?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공부시키면 바뀌겠지? 우리 아이 홈스쿨 시키면 바뀌겠지? 아유,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기도를 통해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기도는 사도들에게 기도가 소홀히 됐을 때 뭐가 사라졌냐면 자신들을 돌아보며 사라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기도에 힘쓰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죽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구나를 자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레위기 9장을 보면서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제사장들을 세우고 첫 제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때 9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들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주목할 표현은 아론과 그 아들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됐고 그게 백성을 위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속죄제와 번제의 시간을 갖지 않고 섬기겠다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예물을 드리는 것만 먼저 하다 보면 오늘 사도들처럼 오늘 이 은혜의 사라진 현장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안의 가족 여러분, 말씀의 사역을 회복한다는 건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간 기도의 사역을 소홀히 했음을 깊이 자각하고 우선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를 능가하는 삶도 삶을 능가하는 기도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풀어 말하면 기도 없이 말씀대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고 삶이 말씀 앞에 번제와 같이 자신을 드려지기를 결단하는 변화를 갈망함이 없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해야 삶의 목표가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공동체의 오늘 모습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연약함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어떤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근본적인 진단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어느새 말씀의 은혜가 마르지 않았는가. 더 나아가, 그럼 왜 말씀이 내게 은혜되지 않고 있지? 주의 말씀을 늘 듣고 있고, 우리와 같은 말씀을 접하는 자리에 있지만 왜 나는 바뀌지 않지? 그럴 때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사도들이 말씀이 부족하니까 말씀에 힘써야지라고 말한 게 아니라 말씀이 부족하니까 기도 가운데 말씀에 힘써야지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봄과 또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은 우리가 잊고 있었구나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시면서 캠퍼스 시절에 한 경험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캠퍼스 시절에 보통 이제 새 학기가 되면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전도 시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서 나오기도 하고 각 캠퍼스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캠퍼스 앞에서 이렇게 등록하는 그 접수처에서 이렇게 전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연찮게 이제 대화를 나눴던 내비기도 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런 분위기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슈가 비슷하다 보니 물어봤어요. 그래서 암송구절 들고 계시길래 간사님 정도면 제법 249절 정도 하시겠지 싶었어요. 근데 69절은 제가 그때 180절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라? 간사님이 69절 정도를 들고 있어? 그러고 이제 제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그 다음 말에 제가 무너져 버렸어요. 간사님 아직도 69절 하시네 했더니, 말씀대로 사는 게 어찌 버거운지요. 69절을 암송하는 게 내 목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게 목표여서 날마다 다시 복습합니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어요. 사랑하는 주 안에 가는 여러분, 우리의 말씀의 은혜가 마르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더 엎드리는 마음과 결단이 오늘의 말씀 속에 우리 안에 주어지셨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머무는 시간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 공간은 가능한 기도의 자리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어쨌든 계속 음악과 함께 이 공간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가끔 여방에서 시간 보내다가 오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을 엽니다. 오셨구나. 어디든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공간이 여러분의 기도의 향기로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비록 작은 우리의 교회이지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크시니 그 크신 하나님께 우리 연약함 맡겨드리고 우리의 현실을 잠시라도 하나님 이곳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부르신 주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동안 말씀의 왕성함 속에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잠시라도 여러분 어디 있든지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은혜의 능력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래서 웬만한 문제들은 문제도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이 예정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